대제사장 국의 담긴 구속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대제사장복인데 대제사장복은 아주 값진 재료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복은 이렇게 딱 보면 그게 굉장히 영화롭고 아름답습니다. 이 대제사장 옷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표상하는 그런 옷이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제사장 복은 평상 제사장 복 위에 이제 따로 이렇게 해서 입히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제사장 복을 입어야 되거든. 그래서 제사장들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나눠줬잖아요. 그것을 입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어떻게 되면 온 세상에 나타내야 돼요.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이잖아. 그 의는 그리스도의 품성이잖아. 그럼 내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한테 나타내야 된다. 뭘로? 나의 말과 행동. 그게 제사장 옷을 입은 사람들의 뭐냐면 태도고,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걸 입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대표자를 표상합니다. 자, 레위기서 10장 6절에 보면 대제사장은 절대로 이 옷을 찢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이 이 옷을 찢게 되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거예요. 왜? 그 대제사장복이 뭘 표상한다고? 예수님. 예, 그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뭐냐면 표상하는 거고, 또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뭐로 표상하냐면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표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이 옷을 찢게 됨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가 정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그 특권을 어떻게 하냐면 상실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성경 역사에서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는 사람은 딱 한 명도 없어요. 알죠? 신약에 와서 대제사장이 가야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대제사장 복을 만드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그 재료들 뭐가 들어가냐면 세마포가 들어가고 금과 은과 보석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깨끗한 양털이 들어갑니다. 자, 이 재료들 모두가 뭘 나타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는, 이 모든 재료들이 다 누구의 품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28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이 출애굽기 28장은 그 제사장 옷들에 관해서 기록된 장이에요. 근데 이게 그 순서가 막 뒤죽박죽이라서 우리 집사님들이 읽을 때
이게 어떤 순서로 대제사장 복을 입히나 이걸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서 어떻게 이 그 대제사장 복을 차례대로 순서대로 입혔나, 그리고 이 왜 이렇게 순서대로 입혔는지, 그리고 이 옷에 대한 그 구속사 의미가 뭐가 있는지,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28장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서부터 43절까지. 너는 가는 배실과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간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그랬어요.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간을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이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보이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의 영원히 지킬 주례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라 그랬습니다. 왜 세마포를 말합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이 세마포를 아마포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삼배 옷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 아마라는 그런 식물에서 뽑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근접한 거는 우리나라 못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냐면 그 세마포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직접 들에서 그 풀을 꺾어다가 실을 만들어서 짜면 그렇게 시게 되지 않아요. 시지 않아요. 그거를 몇 번 삶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다 삶은 다음에 그 아주 뜨거운 태양빛에 이걸 널어 놓으면 그 태양빛을 받아서 그게 완전히 어떻게 되냐면 흰색으로 변합니다. 이게 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뭐냐면 품성을 표상하는 거야. 이 모든 과정들이, 세마포 만드는 과정들이. 이분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뭘 입혀주기 위해서 이 신세마포,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는 그 모습이 이 세마포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이제 세마포 그러면 세마포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세마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들어가는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냐면 그 온갖 고난과 그 고난을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입혀주시냐면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반포 속옷입니다. 반포 속옷은 이겁니다. 이걸 말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긴 팔목 밑에까지 내려와요. 그리고 발목 밑에까지 내려옵니다. 이거를 반포 속옷이라 그래요. 이거를. 자,
그리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재질로 이 그 세마포로 머리 이게 두 번을 만든다. 이거 관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띠를 수놓아서 만들어라 그랬어요. 수. 이 뭐예요? 이 띠. 근데 이 그 평제사장이 입는 띠하고 대제사장이 입는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 입는 띠하고 달라요. 일반 평제사장은 여기에다가 홍색, 자색, 청색실로 수놓은 거예요. 평제사장. 이 흰세마포 옷 위에 띠가 완전 흰 띠가 아니고 그 이 색으로 수놓은 그런 띠. 그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평제사장을 뭐예요?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평제사장이 입는 그 복인데 대제사장이 입는 거는 조금 더 고급스러워요. 이 흰옷이. 그래서 이 흰옷 위에다가 술을 놨어요. 보이지 않게. 하얀 실. 이게 더 고급스럽게. 그게 다릅니다. 평제사장하고 대제사장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대제사장이 입는 건 여기다 제가 술을 놨어요. 자세히 보면 술을 놨어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이죠. 그리고 이제 고의를 입혔어요. 고의. 고의는 뭐냐면 이게 이제 하체를 가리는 속바지예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옛날 여자들이 고쟁이 입었잖아요. 그래서 이 고의를 입혔는데 이 고의는 이렇게 무릎 밑에까지 무릎을 덮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서 해 입혀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옷이 몇 벌입니까? 이 옷이 몇 벌이야? 지금 이제 나열한 게 한번 읊어보세요. 둘, 셋, 넷. 첫 번째 소고. 소고. 그다음에 띠, 관, 고이. 그렇지. 네 벌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먼저 이렇게 이제 해 입히라 그랬어요. 자, 이 네 벌의 옷은 다 뭐예요? 흰옷이에요. 띠만 이제 그 대제사장의 그 복은 완전 하얀 거고 평제사장은 뭐예요? 저기 뭐야 그 홍색, 자색, 청색 수놓은 그런 띠라는 거 그거만 다릅니다. 그래서 이 옷이 나타나는 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품성이 뛰어나더라.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평제사장하고. 그리고 이제 이 또 한 가지가 이 옷은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의 뭐예요? 벗음을 가리고. 말하자면 이게 어디서 처음에 보여졌냐면 그 처음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이제 옷이 벗겨졌잖아요. 영광의 옷이 그리스도에 의해 옷이 벗었잖아요. 그래서 그 벌거벗었다라는 건 이제 수치잖아요. 그거를 우리 그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그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그 가죽 옷을 어떻게 했어요? 해 입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똑같은 그 뭐예요? 의미라는 거. 그 가죽 옷이 지금 뭐예요? 우리에게 입혀진 지금 이때 당시에 제사장에 입힌 뭐예요? 흰색 맞고 옷이라는 거. 그게 나중에 우리가 그 이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혼인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가는데 우리에게 뭘 나눠줬습니까? 혼인 예복 다 나눠줬잖아요. 그 혼인 예복이 흰 두루마리라고 계시록에 19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단어 용어는 달라도 뭐예요?
다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자들마다 그 시대에 맞게 뭐 했으니까? 그 언어에 맞게 기록을 했으니까. 예. 그게 틀려요, 여러분들. 예. 성경이 이게 6,000년의 기간인데 이 성경이 그 4,000년의 역사를 뭐냐면 그 40명의 기장가가 기록을 했거든요. 이거를 그 시대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에 맞게 그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쓰는 용어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 시대 사람이 쓰는 알아듣기 쉬운 그런 용어로 썼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 이 기록한 거를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해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예. 여기에는 다 표상과 상징과 은유와 비유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그거를 반드시 숙지하고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고의는 그렇고 그 허리띠에 담긴 그 구속사적 의미가 뭘까? 이건 굉장히 많아요. 허리띠는. 자, 허리띠를 묶는다라는 거는 사명자의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명자의 자세. 참고로 그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그 이 허리에 띠를 띠라 그랬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히브리 다음 야고보 다음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에 띠를 띠래는 그 띠를 보니까 에베소에 가니까 그게 진리더라고. 진리의 허리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예요? 진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요? 동요매야 돼. 그리고 누굴 기다려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래요. 허리에 띠를 띠고 뭘 켜고 서 있으라고요? 등불을 키라 이 말이에요. 띠가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라고 그랬어요. 등불이 뭡니까? 등불. 성령. 자, 성령으로 인해서 그 등불에 기름이 담겨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 불을 켜야 어떻게 해요? 빛을 환하게 비출 거 아니에요. 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곧 뭐예요? 행동한 준비를 갖추고 어떻게 하라? 준비하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우리를 부를 때 빨리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고 준비 태세를 하고 어떻게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맹놓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 띠는 그 항상 봉사를 하기 위해서 뭐하는 상태 뭐냐면 자세냐면 이 준비되어 있는 뭘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거는요, 그건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우리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간과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데 열심히 하고 이러면 다 되는 줄 알아. 저 교회에서 봉사해. 응? 교회에서 봉사해야지.
국수끓여.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자기 말을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거는 자기의 의뿐이 안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어떻게 돼요?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택한 목적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에베소 6장 14절에도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곧 저기 뭐야, 이것도 뭐예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의 모습이잖아요. 이것도.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18장 46절에 보면 엘리야가 허리를 띠로 동여 매고 어디로 갔어요? 엘리야 앞으로 갔다. 뭘 전하기 위해서? 배 말이 없으면 3년 반 동안 비가 없을 것이니까 뭐 하라는 얘기야? 그 다음 얘기는 얘기하라는 얘기.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5절에 보면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라. 허리띠를 뭘로 삼으래요? 공의로.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그 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이 요구를 다 그분이 못했냐면 성취시켰어요. 그리고 성취시키는 모습을 누가 기록했냐면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장을 한번 볼게요. 이분이 이제 계시록에서는 구원을 이루시고 이제 하늘 성소로 올라가셨죠. 자, 1장 13절입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1장.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이게 지금 요한이 보는 겁니다. 7 금촛대를 보았다 그랬어요. 자, 7 금촛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소에 있잖아요. 첫째간 성소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소는 뭐를 상징한다? 하늘 성소를 상징하고, 뜰은 지상, 이 지구, 지상의 뭐예요? 지구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이 지구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번제로 드려졌잖아. 희생 제물로, 우리의 희생 제물로.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이 의문의 법인 표상에서는 성소로 들어갔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 그 칸에 있는 거예요. 촛대 사이. 그 모습을 본 거야. 자,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뭘 꼈대요? 금띠. 가슴에 금띠를 꼈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왜 허리에다 아니고 가슴이지? 허리가 아니고요. 이거 저기 뭐야? 가슴 바로 밑에? 저기 판결패 바로 밑에. 허리 위에. 이거는 예수님이 이제 그 자기 피를 가지고 성소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 자격을 얻었으니까 대제사장의 자격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복을 입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이 지금 여기서 나온다. 실질적. 자, 그 다음에 이제 머리관입니다. 머리관. 이거는 이게 있잖아요. 꽃받침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거는 평제사장이 썼어요. 그러니까 평제사장이 쓰는 거하고 대제사장이 쓰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모자가. 이거는
그리스도의 산 품성을 이게 상징을 해요. 이 관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어디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디에 있다라는. 이게 마음이야. 그게 여기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보여줘. 여기에 이 겉은 모르잖아요. 이건 그저 따라갈 뿐이잖아요. 여기에 다 그리스도 의가 여기에 다 쌓여 있다. 그걸 나타내요. 자, 그러면 대제사장 복은 이 네 벌 위에 몇 가지가 추가가 되냐면 5가지가 추가돼요. 그럼 총 대제사장 복이 몇 개예요? 몇 벌이요? 9벌이요. 참 복잡하죠. 근데 거기에 주어진 구속사 의미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게 다 누가 하시는 거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거. 여기 복장에서, 대제사장 복장에서 그거를 보여줘. 그래서 요걸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우리를 어떻게 취급을 하는지를 다 요 대제사장 복에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기 가장 핵심적인 장소는 이 가슴의 판결패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장소가 여기 정사각형이거든요. 이게 12보석으로 나열해 있거든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축소된 새 예루살렘이라고 보여줘. 축소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판결패로 보여줘. 요거 보면 뭐예요? 새 예루살렘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축소시켜서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대제사장 복에, 그러니까 평제사장이 있는 네 벌 위에 5가지 이 옷을 입히는데 이 옷 위에 입히는 이 옷들은 굉장히 아름다워서 이 옷의 별명이 뭐냐면 금옷이라고 해요. 금옷. 왜 금옷이라 그러냐면 이 옷들 있잖아요. 다 금실로 짰기 때문에. 진짜 금실. 그러니까 얼마나 빛이 나고 아름답겠어. 여기다 온갖 색실과 온갖 12가지 보석이 이 안에 다 들어있으니 진짜 실제로 보면 엄청난 한 가지 그 보석도 이렇게 보면 아름다운데 12보석. 그것도 큰 게 달렸잖아요. 여기에 조그만 요만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또 금태로 다 그것도 쌌어. 이 옷에 다 금실로 짠 거야. 상상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워. 그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실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그분의 뭐를 품성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의 품성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영화롭고 아름다운 품성을 지녔다라는 것을 이 제사장 복에서 나타내 준 거예요. 이 표상도.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대제사장 복이 제사장의 봉사원 4벌 위에다가 입혀주는데, 자, 이 5가지 뭐냐면 벌은 뭘 나타내냐면 대제사장의 기능을 나타내요. 어떤 봉사를 하시는지, 그분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5가지 뭐냐면 옷에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자, 첫째로 이제 겉옷이라고 하는데 이걸 뭐라 그랬냐면 청색 예복이에요. 이 흰옷 위에 청색 옷으로 입혔어요. 이걸 겉옷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소매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로 짰어요. 통으로 짰어요.
그래가지고 목만 이렇게 뚫러가지고 이걸 이렇게 그 찢어지지 않도록 이게 깃으로 이게 딱 어떻게 훑쳐서 요거를 뭐냐 꼬맸어요. 하나하나 딱 훑쳐가지고 훑치는 거 알죠? 그렇게 이 목을 뚫러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전체가 다 뭐예요? 하나로 된 거예요. 하나로. 그러니까 통으로 된 거지. 근데 이거는 뭐예요? 청색. 여기는 아마 그 우리 스웨터 뜰 때 밑에 이렇게 고무야미식으로 해서 여기 늘어나서 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지 않았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색깔에 나타난 구속사적 의미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이 청색은 율법 자체를 말한다. 그리고 그 율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이 율법을 순종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청색입니다. 그래서 이 청색 예복이 그것을 나타냅니다. 대제사장을 표상하는 이 대제사장이 이 청색처럼 그 율법을 뭐예요? 온전히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청색 예복을 절대로 찢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 이것이 율법 자체는. 그리고 이 청색 예복 맨 밑에 가장자리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이제 석류 모양으로다가 청색, 홍색, 자색 실로다가 짰어요. 네? 그거를 몇 개를 짰냐면 70개를 짰어요. 그리고 이제 금방울을 70개를 만들어서 사이사이에 달았어요. 사이사이. 자, 그러면 이제 7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서 알아요. 70이라는 숫자는 왜냐면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야곱의 70명의 아들이 애굽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전체가 들어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72는 완전수에다가 이게 전체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70이라는 숫자가 밑에 달렸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건 이게 완전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전체 숫자가 여기 청색 예복에 달아났다 이 얘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왜 해필 많은 그 열매가 있는데 석류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달았을까? 이 석류라는 이 열매는 다른 열매보다 굉장히 특별해요. 이 석류는 아주 구속사하고 정말 밀접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많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열매가 달렸잖아요. 예? 그걸 표상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뭘로 인해서? 피로 인해서. 그런데 이 석류가 딱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 석류를 딱 열어놓으면 완전히 다 피잖아요. 새빨갛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엄청난 씨가 있죠. 다산. 그래서 이 석류는 그 다산과 뭐냐면 이 생명을 상징하는 피 속에 생명이 들었죠. 그것도 하나 두 개가 수많은 생명 그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이는 많은 영혼들이 뭐였대요? 구원을 얻는 모습이 바로 그 석류 방울 속에서 나타내고 표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그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야지만이 어떻게 된다? 많은 열매가. 근데 그 밀알이 죽지 않으면 뭐예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 알이야. 그분이 여자의 후손 씨.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었더라. 자, 그럼 금방울은 뭐를 표현하나? 뭘 표상하나? 금방울은 이렇게 걸으면요 부딪혀요. 그러니까 이게 금속이니까 어떻게 돼요? 소리 날 거 아니에요. 걸어갈 때마다 이게 소리가 들려요. 이거는 그가 이제 이 성소에서 봉사하실 때 이분이 봉사할 때 다니시잖아요. 한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들립니까? 방울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방울 소리가 들린다라는 얘기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다라는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금방울 소리가. 말하자면 그 분은 피로 산 그 이 씨들을 위해서 뭐예요? 봉사하고 계시다라는 걸 금방울이 증언하는. 이들을 위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계시다는 걸 금방울이 알리는요. 예.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건 이 금방울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 이 금방울 대제사장이 봉사하고 나를 위해 그 봉사하고 계시다라는 거를 이걸 들을 수 있는 사람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금방울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가까이 가요. 먼 데 있으면 절대로 이 소리 못 들어.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금방울 소리를 듣는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이 뭐야 메시지를 여기서 그분이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증언하고 계시는데 내가 거기 가까이 가서 들으려고 안 하면 못 들어요. 아무리 크게 외쳐도 못 알아먹어요. 왜? 그분 가까이 있게 해요.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서 있기 때문에. 예. 자, 이 방울 그린 그 대제사장이신 이 그리스도의 이 방울이 의의 결과란 이 방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십자가로서 그분이 뭐예요? 온전히 뭐 했습니까? 율법을 청생예복이 달렸잖아요. 청생. 온전히 그분이 순정함으로 해서 달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순정의 열매가 맺힌 거예요. 요거를 상징하기 위해서 성리와 금방울을 달았다. 그러니까 이 속에 엄청난 뭐가 들어있냐면 구속사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약하면 금방울은 뭐 하냐면 증거를 하는 상징. 그러니까 우리도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면 소리를 내야 됩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면 죽었대잖아요. 그죠? 소리 나는 거는 그분이 살아계시다라는 뜻이잖아. 마찬가지로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소리가 나지 않은 건 죽은 상태예요. 예.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 이 성류가 열매를 맺는 것을 상징해.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청색 옷 위에 이제 에봇이 입혀집니다. 이거를 봉사의 아침에라고 부릅니다. 에봇, 봉사의 아침. 그리고 이 그 에봇이 그 대제사장만
입혀주는 옷. 그래서 그 야곱의 그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야곱이 그에게만 색동옷을 입혀. 그래서 그게 그 넓게 보면 야곱이 그를 장자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뭡니까? 우리들의 장자예요. 이스라엘의 장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장자가 대표잖아요. 성경은 전부 대표성을 얘기합니다. 그 속에 하나하나를 다 열거하지 않아요. 뭐만? 대표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장자로서 장자 죽음을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대표로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6월절 양으로. 장자 재앙에서 우리를 뭐 했어요? 우리의 장자로서 6월절 양으로 뭐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게 다 그런 뭐예요? 사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 요셉도 야곱이 그에게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그를 뭐 했어요? 장자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10형제들이 그렇게 죽이도록 미웠던 거예요. 왜 아버지가 많은 그 이 형제가 있는데 왜 쟤를 장자로 삼아서 그 색동옷을 해 입혔냐. 거기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상황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저렇게 아무리 형제가 미워도 요셉이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그 옛날에 그 아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래서 그런 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까지 했나.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이 사상을 알아야지만이 이해가 될 수 있다. 이해가 되면 성경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 이해가 되면 다음 성경절에 이게 이어질 때 그 사상이 이해됐기 때문에 그 사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상은 하나예요. 몇 갈래로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무슨 사상? 단 한 가지. 그 사상으로 한 가지로 어디까지 흐르냐면 계시록까지 흐르기 때문에 중간에 딴 데로 이게 뻗어나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에봇은 앞과 뒤로 돼 있는데 앞판 뒷판. 근데 옆은 터졌어요. 이게 터졌는데 앞뒤를 연결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견대라고 그래요. 근데 그 견대가 뭘로 돼 있냐면 그 호마너라는 그 보석, 큰 보석으로 어떻게 했어요? 금태에 물려서 견대에다 달았어요. 네. 그리고 이 그 에봇 전체는 휘장을 만드는 재료하고 같은 그런 재료. 청색, 홍색, 자색, 흰세마포, 금실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그걸로 짰어요. 자, 그러면 이 휘장 재료로 같은 재료로 이 에봇을 짰다고 하니까 휘장은 예수님의 뭘 상징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육체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자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그 에봇과 휘장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속성을 어떻게 나타내요. 인성만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인성만 나타내면 여기 금실, 홍색실, 자색실은 이게 왕의 색깔이잖아요. 그죠? 이 변하지 않는 금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만든 옷이기 때문에 그 이 아름다움은 변하지 않는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에봇에 뭐가 들어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속성이 뭐예요?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
그 인성의 옷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이 인성만 입고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이 자체가 뭐예요? 신성이잖아. 하나님이시잖아. 근데 하나님 자체가 이 땅에 오면요 살 수 있는 존재가 없어 이 땅에는. 그리고 모든 자연도 다 어떻게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 불태워버려요. 왜? 그분이 불 자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리고 와야 돼. 뭘로? 인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이 감추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그냥 다 드러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타서 죽으니까. 그거를 표현한 게 속죄소예요. 지성소의 언약궤예요. 언약궤에 법궤가 있잖아요. 그 율법으로는 정죄당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죄가 있는 사람 다 죽어야 돼.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죽는 거 봤잖아요. 그 저기 법궤 이동할 때 그 블레셋에서 그들이 저주를 받으니까 재앙을 받으니까 그들이 이제 이거 본초로 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벨세메스로 유다 땅 벨세메스로 보냈잖아.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법궤를 경홀히 여겨가지고 함부로 봐가지고 가 비다 보다가 70명이 죽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법궤의 법은 뭐예요? 죄를 정죄하기 때문에. 그걸 그 앞에 가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티끌도 다 태워요. 티끌 같은 죄. 그러니까 그 법궤를 어떻게 보지 못하고 죄 있는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도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덮었잖아요. 가렸잖아. 덮지 않으면 다 뭐예요? 죽으니까. 그게 속죄소야.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하나님께서 여기 그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것들은 다 일관적으로 똑같아요. 다 그 시대에 맞게 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그 시대에 맞게 아주 가장 쉽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눈에 보이게 그것도. 그거를 이제 상징한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다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에봇을 입고 봉사하잖아요. 대제사장이. 이거는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종으로서 일을 하는 대제사장. 그리고 또 인간의 종이거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의 종으로 오신 거예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는 사실. 근데 목사들이 성도들한테 뭐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 그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뭐예요? 성경적이지 않고 그거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서 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로 잘못된 거야. 그거는 그 목사는 잘못된 뭐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왜 생겨? 에? 자기가 하는 일은 중보자 역할을 해야 돼. 이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게?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게 이 지도자 오늘날의 목사들이 할 일이에요. 근데 자기를 경배하는, 자기를 섬기는, 그리고 뭐에 예수님을 아예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인기 있는 목사들은 가는 데마다 누가 따라다녀요? 성도들이 따라다니는 거야.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데? 말씀 속에 계시는 거야. 어디를 가든 어떻게 해? 그가 어디에 있든 내가 말씀이 있으면 그곳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을 터야지만이 목사들한테 안 속는다 이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한테 안 속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견대가 앞뒤 이 에봇을 이제 연결하는 부분인데 이것의 목적은 연결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게 연결하지 않으면 그거 뭐냐 하나가 안 되잖아요. 따로따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견대의 목적은 뭐냐면 연합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 서로 연결해서. 자, 그런데 그 견대에 뭐를 붙였냐면 호마노를 붙였다 이 말이에요. 이 양쪽 그 두 개의 호마노 위에 그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했냐면 그 이 흙로다가 도장 새기듯이 거기다가 돼 연치대로는 얘기는 나이 순서대로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이가 많은 사람은 당연히 오른쪽이겠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어린 사람들 6명은 왼쪽에 그 호마노에 심겠다. 네. 그래서 이 그 견대의 위에 그 호마노 붙인 데다가 거기다 12아들을 그 이 도장 새기듯 그 기록한 의미가 있어요. 이 호마노. 그 호마노 위에 그 이 인치듯 도장 치듯 그 새기듯 새긴 그 야곱의 12아들의 의미, 영적 의미는 뭐냐면 거듭났다, 거듭난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제가 이제 호마노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요거를 이제 그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금실로다가 요거 딱 붙여놨어요. 뺑 돌아.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떨어져 나가니까. 그래서 금실로 어떻게 했다? 뺑 돌아서 예, 수를 놓았어요. 근데 이 호마노라는 그 보석은 태초에 에덴 동산에 있던 보석이에요. 이 보석이. 자, 정금으로 이 수를 놔서 이것을 딱 붙들어 맸거든요.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묶어놓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떤 세력도 사단의 어떤 악한 세력도 그거를 어떤 이 어깨에 있는 그 이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이잖아요. 이들을 뭐예요? 떼어가지 못하다. 확 붙들어 맸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표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은전의 비유가 있는데 이 탕자의 비유에 보면 그 100마리의 그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이런 양의 비유에서 그 우리 안에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나가요. 근데 목자가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그분이 어때요? 산길 따라 나중에는 절벽까지 절벽에서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어떻게 해요? 붙잡아서 그를 어떻게 했냐면 어깨에다가 메고 우리 안에 돌아오셨잖아요. 네. 이 얘기가 바로 이 대제사장의 견대 위에 금실로 확 묶어놓은 그 뭐예요? 똑같은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얘기가 있는데 왜 어깨 하면은 딱 뭐가 생각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어깨. 견대 위에 누가 새겨져 있다? 우리가 내가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새겨져 있다. 우리를 항상 어떻게 해요? 사단이
뭐예요? 뛰어가지 못하도록 붙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를 어깨 위에다가 붙들어 맸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가신 곳에는 우리가 항상 그 위에 어깨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아요. 금실로 꽉 묶었기 때문에. 금실이 뭐예요? 믿음과 사랑이잖아요. 그분의 사랑과 믿음으로 꽉 묶어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떻게 해요? 내가 나가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판결표입니다. 판결표. 이거는 아주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뭐예요? 가장 신성한 곳이 여기 판결표입니다. 이 판결패에는 뭐가 달렸냐면 죽고 사는 문제가 이 판결패에 달렸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 달렸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대제사장이 심판장이심을 예표합니다. 죽고 사는 걸 누가 심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대제사장이 심판장임을 어떻게 해요? 암시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셨으면 대제사장이 뭐예요? 대제사장의 이 본의가 심판장이자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중보자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기능이 재판장이자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조사 심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이 흉패 안에는 12가지 보석이 나열돼 있어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 너무 길다.